오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너희들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물들, 영적인 존재들인데 대개 이제 사탄, 마귀는 이제 우두머리고 악령과 귀신은 뭐 이제 쫄개들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굉장한 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말을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충격이 됐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대개 이런 경우에 귀신이 역사해서 말을 못하게 됐다. 이것을 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 악령, 이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말을 못할까?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고 원인을 모르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원인을 알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이 악령 이 귀신들은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속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딱 먹이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 따먹고는 이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역사해서 이렇게 이제 속이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악령 귀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으로 인해서 생겼다 이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누가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준다고 이거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참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말하자면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주위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 원인을 이렇게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이 귀신 때문에 그런데 뭐 다른 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귀신이 쫓겨가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사탄,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속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했는지 그것을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는지 표적을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의 구절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놀랐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조사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서기관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이 굉장히 예수님 보고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시기심이 불타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17절에 19절 가지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온전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 서로 저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 너희 아들이라는 이건 제자들 말이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의 제자들도 그러면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제 강한 자라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사탄 마귀도 강합니다. 우리 인간에 비해서.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지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한 것은 이 귀신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20 20 20절 그 후반절,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단 마귀가 쫓겨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그 사람, 이제 어떤 가정, 그 사회,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하늘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제 그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산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의 끝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을 느끼고 또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극심한 참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래서 도청에 공무원에서 나라가 독립되고 난 뒤에 여자들이 교육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들은 뭐 국회의원 부인도 되고 뭐 도지사 부인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뭐 이렇게 후회를 한다든지 뭐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 때 현재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이것이 현실의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예수 믿지 않지만 가족들이 믿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중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건 뭘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뭘 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골동품을 모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 부동산을 모으실까요? 뭘 모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시고 양들을 모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양들을 모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모으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죠. 예수님에게 열심히 양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UBF 일반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 많습니다. 전도왕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게 된다. 이번에 터키 지진 났는데 어떤 그 소녀가 신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이제 동생인가 뭐 이게 두 자매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면은 그 집에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났어요. 우리를 구해주면 지금 뭐 밑에 묻혀가 있는데 아마 뭐 전화로 했던 일이 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해준 그분의 종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살려줬는데 지 욕심대로 살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러면 신자들이 예수님께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으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25절까지, 25절,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귀신이 들어갔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이제 어디 멀리 완전히 가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들어가도 되겠나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집 주인이 아니고 집이에요. 집. 우리 인간은 집이고 그 다음에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러나 우리 인상들은 집입니다. 집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단 마귀 귀신이 주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라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러니까 이 쫓겨난 귀신이 쫓겨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그 두려움과 절망 귀신, 교만 귀신, 뭐 시기심 귀신, 정욕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쫓겨난다. 그러나 그 사탄 마귀 귀신이 멀리 가지 않고 늘 이렇게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빙빙 돌게 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없으면 비어 있으면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회개의 소감을 자꾸 쓰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마귀가 돌아서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뭐 십자가 목걸이를 딱 달고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이면 마귀가 안 들어올까요? 이마에 예수님 사진을 붙이고 다니면 될까요? 이거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이렇게 남기고 가르치고 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기고 뭐 꼭 말로 유언을 안 하더라도 평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로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삶, 주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교훈, 그 유언, 그 말씀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을 통한 그 교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교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겉으로 신자인 것이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형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인의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그 교훈과 그 유언을 간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들이 그러면 실제 생활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실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읽으시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위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소망,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그 일,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교훈과 말씀과 유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 그러면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참 목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럴 땐 죄에 빠지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장군들만 이렇게 보내고 왕궁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다가만 정욕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욕 귀신.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에 내과에서 어떤 여자가 뼈가 벗고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정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만 정욕죄에 빠져가지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했다. 오늘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이제 의의 무리로 드릴 때 사단 마귀가 틈탈 기회를 엿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만 마음을 놓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는 이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이제 들어오는데 뭐 머리에 뿔을 달고 뭐 마귀가 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의에 무리게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주님께 뭘 빼앗기고 막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명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유비어프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이제 깨닫고 마음에 새겨.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절 심포지엄 수양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기쁘게 그걸 새기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해서 가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말씀과 마음밭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깊이 이렇게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한 해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1년, 2년, 3년, 10년이면 10가지를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귀신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쫓겨났기 때문에 더 힘센 놈을 데리고 들어와야지 안 쫓겨나. 그래가지고
더 심한 그런 이제 악령, 귀신, 마귀, 더 심한 욕심, 더 심한 두려움, 더 심한 교만, 더 심한 정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될수록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더 악한 귀신, 악한 마귀가 들어오니까 더 이제 쫓아내고 회복되는 것이 더 그만큼 힘들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놓지 말고 우리 이제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서 이제 했으면은 방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예. 마귀를 쫓아내는 것만큼 그렇게 투쟁을 해야 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그래서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힘써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이제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어떤 이제 여자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 당신같이 훌륭한 그런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그 태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제 뭐에 복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틈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6절에 거기 보면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분인지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답을 하시는데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표적은 이제 너희 필요 없다.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이제 믿지 않고 이제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구약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어 모를 줄 알고 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내려가지고 배가 막 파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논해서 이게 왜 이래 됐냐, 뭐 때문이냐. 그래서 이건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 그럴 때 요나가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를 져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져 주세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적발하시는데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이제 벌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요나가 지금 생사람을 그냥 바다에 던지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나를 안 던지고 막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막 노를 져서 한번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요나도 사람인데 그냥 생사람을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건 참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이 노를 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이 파도가 흉흉해졌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죄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뭐 도와주고 뭐 사랑해주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구원하시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갔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요나를 감싸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도와주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인정해 준다고 사랑해 준다고 죄가 덮여지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이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큰 고래가 이제 아마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다시 터였어. 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회개했다. 이것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이것은 이제 요나 자신이 이것은 요나 자신에게도 큰 표적이었고 그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고 뜻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항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표적이다, 경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무덤에 묻혀 있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표적밖에는 이제 할 것이 없다.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싣고 있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 이렇게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나중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문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들의 신앙 문제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첫째 33절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인데 이것은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좀 높은 데 두잖아요. 의자 밑에 이래 두면은 안 돼. 높은 데 둔다는 것은 비추어서 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리, 복음 진리 이것도 생명의 빛을 비추듯이 이렇게 비춘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빛을 받아지지 않는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근데 34절에는 눈의 비유입니다. 눈의 비유인데 눈의 비유는 이제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눈이 빛과 어두움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 눈이 성해야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35절에서 36절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는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철학이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의 그 마음의 눈, 양심의 눈에서 이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빛과 합쳐서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그런 철학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양심이 이제 오염된 사람은 오염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에 오염이 된, 양심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이 눈에서 빛이 나가는데 뭘 보느냐 하면은 돈 잘 버는 방법, 뭐 좋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요걸 이제 딱 합쳐져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건강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가서 건강, 무엇이 몸에 좋은가, 어떻게 하면 뭐 오래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막 신경을 쓰다가 하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려는 그 죄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쭉 보니까 바알세불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바알세불을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해서 예수님은 예수가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무리들이 빵 문제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빵 문제 이제 마음이 모든 생각이 거기에 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빵을 만들어 주시니까 계속 빵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주지 않고 계속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나가 버렸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개 눈에는 뭐 무엇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나, 마음이 자기의 마음 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양심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러면 진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쭉 보다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 딱 이렇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마음에 영접하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라는 것은 마음이 양심이 정말 깨끗한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것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그 오염된 것만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병들지 않고 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오늘 참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세에 이제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도 그만큼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은 다 무저병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막 사람들을 속이고 막 이렇게 저희들 일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갇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보다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말세가 될수록 더 극심하게 이제 역사하고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죄에 빠지게 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유언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갈 때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은 이제 틈타지 못하고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새기고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신 가족이나 불신 캠퍼스 양들이나 불신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비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뭐 회개 소감을 쓰고 하면은 또 언제 마음이 든데 그만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거만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럼 비어 있는 게 됩니다. 그럼 또 사탄 마귀 악령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비워놓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시시때때로 숨어서 속이고 들어와서 참 들어온지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고 어리석은 우리가 모르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좀 이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감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준이 우리 형제, 은재 우리 형제 오늘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투쟁하는 통해서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